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 인류가 순종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저는 이 원리, 이 원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윗사람에게 순종해 주는 거고 또 윗사람은 밑에 사람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윗사람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표현하면 겉으로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랫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활용하고 억누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솔직히 있죠. 뭐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선악과 이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 자신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밑에 사람,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밑에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마음. 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쳐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려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섬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거든요. 오늘은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섬김이 뭘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땅의 아름다운 행동, 이게 섬김이 아닐까. 섬김이 뭔지 사실 우리는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가 섬김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섬김은 제가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드러나지는 행동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드러나질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우리가 섬김이 뭔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게 섬김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내가 이 섬김의 흔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실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섬김을 받고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오늘 저는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읽었거든요. 자, 제가 23절 읽을 테니까 이 2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은 기업의 상, 이 기업의 상을 받는데요. 커다란 이 기업, 그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오늘 우리의 섬김이 더 아름다운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섬기는 이유, 그것은 상 받기 위해서인데, 자, 그럼 섬길 때 어떤 상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섬김엔 어떤 상이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섬길 때 바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행복해 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한번 섬겨보시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라 라고 하면서 지금 대전제 지켜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명령과 무슨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 뒤에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자,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자, 여기 지금 18절엔 너희가 왜 고아와 나그네, 방황하는 과부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지금 그 이유가 지금 19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자, 13절 다시 보시면 거기 지금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뭐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섬길 때 행복이 있다. 섬겨라. 그래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인데, 솔직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선 솔직하자고요, 솔직해보자. 사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오늘 솔직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족한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모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있었던 모교회는 수지 채플, 분당 채플이 같이 있었어요. 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구 사역, 교구 사역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면서 제가 그것만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수지에서 2년 사역, 교구 사역을 하면은 장년지구 사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당으로 넘어가서 또 2년을 사역했던,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수지와 분당을 이게 로테이션 하면서 사역했던 게 저의 과거의 어떤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수받고 수지에서 2년 사역하고 난 뒤에 제가 분당으로 넘어가서 3년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째 제가 사역하는데, 이 분당 채플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구촌 교회가 분당 채플은 이렇게 좀 이게 크지만 절반은 아울렛에서 쓰고요, 절반은 지구촌 교회에서 써요. 근데 그 통로가 1층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교회 성도님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울렛 오신 분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로비에 가면 접하게 돼요. 근데 1층 로비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들 두 분이 이렇게 가시면서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니까 아울렛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울렛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죠. 거기다가 제가 남자니까 아저씨 맞잖아요.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조금 이상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제가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바로 저쪽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권사님, 교회 오셨군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제가 뭘 유도하고 싶은 건지 아시잖아요. 네. 목사라는 목사를 목사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철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점점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찾게 됐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 이후에.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족식 하시면서 내가 주가 됐고 내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긴다. 뭐가 돼서요? 주가 돼서 선생이 돼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 이거는요, 그 당시에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주가 됐고 선생이 됐는데 발을 씻겨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선생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사람,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참 지적하는 거 전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걸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는 밥 주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밥 안 줍니다. 네. 사 드셔야 돼요. 물론 일부 사람들 먹기는 먹는데 밥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네. 보니까 그냥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세상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11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형제 목장은 뭐하냐?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걸 하시는 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거 좀 쉬면서 여름엔 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던졌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답이 뭐였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밥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라운지구촌교회는 특히 11시 예배는 끝나고 가시면 알겠지만 이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 등록한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신 모든 분들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고 가도 되시니까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점심은 공짜입니다. 공짜.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권사님 얘기했지만 이 섬기시는 분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중심 때문에 이 일을 하겠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섬기는 게 행복이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니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섬김의 유익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다. 오늘 그 섬김을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섬김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 섬김의 상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부분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 또 하나의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안에 색깔로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라는 표현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결단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결단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상을 주겠다요, 상. 반드시 상을 주겠다. 예. 자, 그러면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인데 상을 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2절 봤는데 그 앞에 40절, 41절을 한번 볼게요. 자, 40절 제가 읽고 41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 그리고 의인의 상. 근데 선지자상은 뭐냐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의인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그냥 전달해 주는 거, 이건 쉽잖아요. 정수기에서 물 좀 드세요라고 빼서 주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그 일이 결국 누구한테 한 일이냐? 읽으셨죠? 바로 주님께 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은 왜 있느냐? 주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요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40절, 41절, 42절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신뢰의 믿음만 있으면 전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이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있으시죠? 주보 안에 보시면 거기 안에 보면 여긴 간지가 없는데 간지가 하나 있어요. 간지. 그 간지가 뭐냐면 보세요. 한번 다 보세요. 여름에 국내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 안에 국내 전도하는 교회들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다 적혀 있거든요. 가까운 이 수원에 있는 영통 글로리 교회입니다. 여기서 뭐 빨리 가면 30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경희대 바로 앞에 있는 교회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된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개척한 이거에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고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국내전도 우리 팀장님 함께 가서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참 개척하면서 몇 년 전에 개척하셨다고 하는데 목양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먼저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사실 가졌어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 이거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걸 개척해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구촌교회 모 교회에 개척 지원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지구촌 라온 지구촌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보니까 정말 젊은 목사님인데 맨 땅에서 시작한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뭐 사실 이후에 저희가 답사 이후에도 뭐 카톡으로 뭐 주고받고 이렇게 했지만, 지난주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어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희가 답사하고 난 뒤에 두 가정이 이렇게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전도 원래 사실 여름에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9월에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 경희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우리 일을 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첫 번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하루 섬기는데 점심 이후부터 밤까지, 그래서 밤에 뭐 심야 기도 비슷하게 뭐 찬양으로 심야 기도회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요번에 나는 뭐 낮에는 시간 안 된다 그러면 저녁은 되시잖아요. 저녁.
금요일 날 밤에 그 주변에 상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도하며 함께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 간지 보시면 좋겠고, 근데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이걸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10,000원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목자님들이 같이 20,000원 하재요. 20,000원 리더십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식사 그리고 간식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같이 그렇게 전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뭐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올해 왜 우리가 해외는 안 하냐? 뭐 작년 했는데 사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같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회가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저희가 이전이라는 큰 숙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했는데, 그래서 리더십들과 평신도 리더십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국내 전도만 하자. 그래서 연결된 교회가 가까운 영통교회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영통에 있는 글로리 교회에 기도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같이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보내든지 가든지 근데 이왕이면 함께 같이 가시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시작. 보내든지 가든지 그러나 이왕이면 함께 가시죠. 네, 같이 가셔서 우리 라운지구청교회 소속되신 분이라면 그래도 같이 가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정 어려우면 예배만이라도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2가지를 지금 섬김의 상에 대해서 나눈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섬길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섬길 때 진짜 행복하다. 또 하나, 2번째는 타임 섬김은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얘기가 많은데 하나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처음 인사도 그런 인사했지만 요즘 후덥지근하고 좀 더운 것 같아요. 살짝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물론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어제도 막 삽시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정신없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가까운 이 오산, 이 동탄에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6시가 딱 되니까 여기 막 벽에서 막 창문에서 막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뭐 저희 딸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서 교회에 좀 한번 제가 들려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딸의 학교에서 여기 창이고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 오는데 큰 길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샛길로 왔더니 거짓말 안 하고 50분이 걸리더라고. 50분이. 그래서 정말 많은 차들이 그 아침 시간에 막 밀려서 이렇게 온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교회에 다시 일찍 왔던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는 예배 공간이고 저쪽은 교제 공간이잖아요. 근데 교제 공간 끝에 저희 교회만이 쓸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지난 5월에 우리가 삼겹살도 먹었는데, 근데 이 테라스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외부로 나가서 좋은데, 이 테라스와 이 교제 공간, 이 카페 쪽으로 들어오는 중간에 이 문이, 이 턱이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혹시 배수로에 물이 이게 잘 안 빠져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보려고 교회에 좀 미리 와서 살펴봤는데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배수로 하나밖에 없는 그 배수를 통해서 물이 다 내려가고 이 실내로는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뿐만 아니라 혹시 새는 데는 없는지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실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계획하지 않고 사실 이쪽으로 저희 교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갑자기 십자가를 내린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힘들었는지 정말 하나님 결국 상황이 이렇다면 빨리 이전할 때를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돌아다니면서 제발 예배할 수 있는 곳만 나타나면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공간이 이 공간이었어요. 교회 미래 비전 TF팀과 함께 여기저기 공간 찾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로 저희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면서 매입에 계약에 우리가 도장을 찍고 숨을 돌리고 난 뒤에 전에 들렸던 얘기들 그리고 이 건물의 이거저거에 대한 얘기들이 그 다음부터 제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저기 사실 보수해야 될 때도 많고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막 천장에는 막 비가 새가지고 막 비 샌 자국이 보이고 또 벽에는 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세상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벽에 있는 전선을 다시 또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그 일도 했고 또 수돗물 수압도 약한데 이유를 보니까 천장이 그 배수관이 꼬아져 있어가지고 수압이 약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새나 이렇게 봤는데 비가 안 새더라고요. 비가 너무 안 새서 너무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물론 저쪽 끝에 한 부분은 비가 새긴 새는데 다른 이 공간 어느 공간에서도 비가 안 새. 그게 왜 비가 왜 안 새는지 아세요? 물론 이것 때문에 건물 차원에서 지금 이게 소송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런 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몇 번하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뭐 천장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한번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살펴보더니 주중에 화요일 날 오후에 이게 실리콘을 막 몇 다발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 저 손에 저렇게 실리콘을 많이 갖고 오시나 했더니 옥상에 올라가셔서 그 실리콘으로 이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싹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싹 거기를 메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같이 해야죠. 저도 같이 하고 하는데 막 얼마나 더운지 6월 달에 막 오후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더운데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1년만 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비가 안 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실리콘 그 몇 다발 갖고 와서 옥상 가시면 표시 나 있을 거예요. 그 바닥에다 실리콘 바르면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왜 그거를 실리콘을 쏘셨을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장로님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인 걸 그냥 계속 부담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하신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요 이 섬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이 어려울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어려운 건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안 보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섬김이 안 되는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그 일이 내 눈에 미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못한 거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요,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과 관련해서 왜 안 도와주지?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알려줬으면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고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싫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 몰라서 그런 거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못하는 건 싫은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고 누군가 내게 그것을 말해주거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걸 제가 왜 아냐면 나중에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해하고 있었고 또 상대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바울 사도, 그런 중에 제 머릿속에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섬기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색깔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뭐냐면 예수의 흔적.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 힘들게 하지 마.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섬김을 통해서 그가 버티고 견디고 승리했던 동력, 원인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내게 있어 였더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어요. 오늘 마지막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혹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되고 어려움 경험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네, 잘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피해 입는 거, 내가 좀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니까요. 스티그마.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것이 흔적이라니까요. 흔적. 나는 조금도 상처 안 받을 거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는 걸 표시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에게 어떤 흔적,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난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악한 사단의 장난 떠나가.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오늘 이 흔적 가지신 분이 있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듦을 준다 그럼 마치 그냥 짜장면 집에서 여기 곱빼기 2개요 하는 것처럼 주님 영광 2개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는 그런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흔적을 오늘 우리 모두가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주님 앞에 남기는, 다른 사람은 어떻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으로부터 상을 누리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요, 오늘 두 가지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이 그래도 행복이에요. 내가 섬겼을 때 그때는 그래, 지금은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럼 다시 찾아야죠. 그리고 섬김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다시 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고 다시 말씀드려, 제가 너무너무 잘됐다 좋다 한 게 뭐냐면, 이 물이 충분히 이게 넘칠 수 있는데 넘치지 않고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 배수로 때문에, 그 배수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내린 양의 물이 다 흘러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요거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바다가 제일 낮기 때문에요. 바다가 제일 낮기 때문에 모든 물, 이런 바다는요, 삼다수 같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물, 흙탕물, 더러운 물, 심지어 먼지, 구정물 이런 것들을, 그런 쓰레기들도 결국 바다는 다 이거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이유가 바다가 낮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낮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 섬김이 뭔가 생각해요. 섬김이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가족이 서는 거고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남편이 서는 거고요. 내가 낮아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두 가지 상. 오늘 내가 이걸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상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고요,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섬김이
오늘 나를 세웠습니다. 그 섬김으로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하나님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그런 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온 지구촌 교회가 섬김이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분들이 그 일에 아버지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앞에서 하나님 그 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기쁨이고 하나의 은혜인지 생각할 때 하나님 어찌 나에게 그 흔적을 갖게 하십니까? 어찌 나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갖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흔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적 앞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양쪽 손을요 우리 가슴에 대세요. 우리 가슴에 양쪽 손을 대시고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오늘 메인 본문 구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오늘 이 구절이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상 주신대요. 주님이 기업을 주시겠대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대기업, 큰 기업을 주시겠대요. 하나님 오늘 그 기업을 내가 갖는 것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